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셨는데 그 제4계명으로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람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스스로도 이른 날에는 쉬셨다고 하시면서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목적은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고 그래서 따로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무슨 힘이 들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창조자인 나도 쉬었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이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우리도 혹 논을 지나가면서 또
보리밭을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따서 이렇게 후 불고 먹어보는 경험이 다 있죠.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유전이 있는데 그 유전에 입각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유전대로 한다면서 이삭을 잘랐으니까 추수하는 작업이고 또 비벼서 먹었으니까 이것은 정미 혹 타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허기져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그거라도 좀 달라고 부탁해서 먹고 연명을 했더랬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때 다윗은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벌을 받아야 했을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일을 설명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예외로 인정해온 사실을 일깨워 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건 예외로 해도 되는 일 아니겠어요? 예외가 많으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예외가 좀 있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6절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그 대단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성전의 위압감을 느끼고 또 성전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고 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중시하신다면서 여기에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데 이 여러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곧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바로 그분, 그게 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신 분, 안식일에 영광 받으셔야 할 분, 그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9절로 14절에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했습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예수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면전에서 병자를 고치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의 결과 당사자의 환호 작약 즉 기뻐 뛰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주변에서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놀라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이제 표면화되고 점차 격화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해요. 자, 침도 맞아보고 뜸도 떠보고 별것을 다 해도 못 고쳤는데 이제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뭐 펄펄 뛰고요. 주변에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놀라하고 그러는 건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건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큰 일을 하고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칭찬하고 인정하고 협조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마귀가 먼저 와요. 그래서 못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기에 속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장애물을 뚫고라도 극복하고 하리라.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같은 안식일에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한 번만 행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한편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주일 곧 주의 날로 바꿔 지키기 시작했고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토요일 즉 안식일에는 죽어 무덤에 계셨고 일요일 즉 주일에 죽음을 이기고 찬란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날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됐던 겁니다. 물론 안식일의 그 정신은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서 금지하려는 것이기보다는 복 주시려는 것이었고 또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엿새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데 이제는 한 주간의 첫날 그날을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나머지 엿새를 살아간다.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에 은혜 받고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날에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전에 하던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훨씬 나아졌지요. 사람은 계속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었는데 저녁 먹어야 되고 오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먹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한 끼를 걸으면 뭐 그거 별것 아니겠지 했지만은 표가 나게 마련이고 하루를 굶으면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쉬기도 하고 영적으로 보충하고 무장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그렇게라도 안 믿는 것보다야 나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 다녀야지 결석 많이 하면 학생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회사원이 출근 안 하면 당장에 그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해서 채워 넣지 않으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밥을 잘 안 먹거나 못 먹으면 사람이 허기지고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보면 무력하고 쓰러지고 허약하여 온갖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허약하고 보면 온갖 질병, 유행병에 계속 시달리듯이 영적으로 허약해도 꼭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계, 뭐 큰 기계는 관두고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쓰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고, 끌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써라. 그대로 쓰면은 10년, 20년, 30년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잘한다. 그리고는 사용 설명서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는 뭐 주물러 터뜨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녹음기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녹음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설교에 대해서도 좀 다듬어 가야 되겠고 막 하도 그러길래 하나 사줬거든요. 그날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냥 주물러 터뜨렸든지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건 수리할 수도 없어요. 수리도 못하도록 그날로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설명서대로 했더라면 뭐 얼마든지 쓸 것을 그날로 망가뜨리더라니까요. 우리가 혹 관광지라든지 어떤 곳에 가면 제일 먼저 거기 그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 안내판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데 안내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뛰어들어가고 보거든. 근데 안내판을 보면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오면 되겠다. 그대로 하면 될 텐데 가가지고 화장실 찾느라고 1시간 허비하고 갔던 길 왔던 길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기분 다 잡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법칙을 따라 살면 건강한 영과 육의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벌어야 한다면서 주일이나 휴일도 없이 뼈 빠지게 일하면 당분간은 괜찮은 것 같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영적으로 보충하지 않고 일해서 벌었던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도 회복만 되면 되는데 죽어라고 일하면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영적으로 허기지고 쉬지 않는 사람은 밥을 굶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실은 이게 첫째지만은 조금 비켜놓는다고 하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날을 지키고 구별하고 이날 참여하고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복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깨닫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고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아서 주일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말고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주일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하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연 가정을 찾아보고 보살피고 미자립 교회를 찾아가서 협력하고 돌보고 이런 일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돈독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뭡니까? 1촌, 2촌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 외국에 가 있으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슨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웃에 사는 사람이 가까이서 얼마나 도움을 줘요. 불이 난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 뛰어와서 돌봐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웃 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옆에 있는 이웃이 더 가깝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고
자주 은혜 받고 자주 말씀드리고, 이건 기도하는 거고요. 자주 찬양하고 해야 합니다. 만남이 없다 보면 부모도 남이 되는 겁니다. 부모도 남이 돼요. 1961년 2년 1월 쪽에요, 한국일보사에서 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어린이들 사진을 찍고 사진 요만하게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필을 적는데 물어봐요. 넌 이름이 뭐냐? 네, 홍길동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아니? 몰라요. 너희 집 주소를 아니? 몰라요. 그럼 너희 집에 무슨 특색이 있냐? 예, 우리 집에요,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느티나무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느티나무집, 그러고 적어요. 또 어떤 아이 물어봅니다. 넌 이름이 뭐냐? 예, 아무개입니다. 그래, 아버지 이름을 아니? 몰라요. 그런데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최선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최선달.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놓고 이제 신문에 냈더랬는데, 6.25 때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걸 눈이 빠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아원에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덜렁덜렁 갔더니 웬 신사숙녀 두 분이 있더니, 아이고 이놈아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벌써 감이 오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뭐 눈 매고 뭐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이 청년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놈아 네가 내 아들이다. 너를 떠나보낸 이후로 내가 한숨도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천국을 찾아다니다 이제 만났구나. 이게 웬일이냐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뭐 닭 보든 소 보든 닭같이 그냥 외로워. 이놈아 지금 가자 그러면서 그 고아원에서 길러줬다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뭐 금일봉을 내놓고요. 그때 다 어려울 텐데 벌써 자가용을 타고 왔어요. 여기 타라. 그래서 타고 갔더니 서울 그 부자촌 평창동에 아주 큰 집 멋진 집에 사는 거예요. 이게 네 방이다. 그 이튿날은 데리고 나갔는데, 이게 회사가 다 아버지 회사인데 앞으로 네 회사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남이 옷 입은 거 같지 얼마나 불편한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아원이 편해요. 그 중에서도 자기는 고참이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물 떠와 그럼 착 떠오고, 뭐 그냥 뭐 청소해 그럼 착 하고, 그냥 뭐 자리 펴 그럼 착 피고, 뭐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 여기 오니까 뭐가 그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너는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가고 뭐 하거라 그러는데, 그것도 싫고 도망을 가버렸어 아예. 그래서 뭐 학원으로, 극장으로, 서울운동장으로 그냥 다니다가 고아원에 가니까 더 거기 앉아 있어요. 난 안 갑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고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데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보고 대화가 없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남대하듯이 하는, 제 군대 친구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래. 너희 집 어디냐? 서울 평창동이라고. 저희 집은 안 가고 휴가 가도 고아원에 가서 앉아있고. 그래 제대한 후에 그 친구 동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뭐 큰 사업가가 됐나 했더니, 그거 싫어서 미장리라고 다니는 거예요. 미장. 부모 자식 간에도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돼 있을지 몰라도 관계가 끊어지고 보니까 이건 남남과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관계가 형성되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수록 더 깊은 관계로 유지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가지고는 좀 갈급해서 주일 저녁 예배, 3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됐더래요. 자기 앞에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얼마나 번쩍거리는 사닥다리인지, 거기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봤더니 거기는 기와요초가 만발하고요, 향기가 있고요, 음악이 들려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가운데가 하나 비었어요. 사닥다리 올라가 봤어요? 저는 육군에서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요, 그 사닥다리 같은 걸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공포감을 못 느낀대요. 근데 사람 심리적으로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에다 딱 맞춰놓고 그리고 올라가라는데,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신히 잡고 한 발 올려놓고 간신히 한 발 올려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사닥다리에 하나가 빠졌다면 얼마나 힘들겠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한 칸 올라갔더니 얼마 가다 보니 또 한 칸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올라가서 한참 가니까 이번엔 두 칸이 비어 있네. 아휴, 두 칸을 갔다가 반드시 하늘나라는 가야 되니까 별하별 궁리를 다 해가면서 진땀을 흘려가면서 갔는데 나중에 그게 뭔가 했더니 주일 빠져먹은 거예요. 한 주 빠져먹고 또 한 주 빠져먹고 그 다음에 두 주 빠져먹고 주일 빠져먹고. 휴가철에 고향을 가시든지 피서지에 가시든지 주일 예배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해외를 가시더라도 주변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이 안 통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는 것은 찬송 부르다가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고 그 분위기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빠뜨리지 마시고 주일은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셔서 밥을 거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거르지 마시고 참여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습관을 기르시고 이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에 이제 예비된 복을 받으며 누리며 그 복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식과 영적인 보충을 통하여 건실한 신앙이 되기를 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안식일에 복받아 세상을 능력 있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